사실 오늘은 완전히 오순절의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이 그대로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는데 또 주시는데 누가 받느냐가 문제인 거죠. 관건인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입에서 나가시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열매를 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저는 상당히 오늘도 감격함으로 선 것이 내내 한 말 한 단어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는 그 끝이 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말씀들이 교회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어둠에서 나온 자들이 받는 축복, 또 억압에 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축복. 지금 오늘 저 본문 말씀 저대로 우리 표 말씀 저대로 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영적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복이 곧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복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또 한 시간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룻기 설을 오늘 5번째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문을 이해하지 않고는 깊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기 4장 1절에 보면 성문에 올라가 거기에 앉아있더니 라고 하는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고 그 자리는 재판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친족으로는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감을 보고 앉으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재판 자리에 앉은 것은 나오미네 가문에 땅을 사주고 그 며느리까지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아서 룻의 남편 말론의 대를 잇게 하는 일입니다. 보아스는 그 성문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여기 앉으라 하는 뜻도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소생케 하는 일에 대하여 재판에서 법에 근거하여 확정되는 대로 일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문의 회의가 진행이 된 거죠. 가부간에 누가 엘리멜렉의 무너진 가문을 사서 그들을 살릴 것인지 증인이 되라입니다. 이 제도는 레위기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도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토지는 레위기 25장 23절에도 보면 영구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영적 본질은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된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신을 이긴 자들의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류민은 내 것이 없다는 것은 가난한 심령들이 거류민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토지는 사람들 간에 이스라엘에서는 물리적으로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사상이 되어 있고요. 땅을 파고 사는 제도가 있어도 50년을 제도로 해갖고 그 땅값이 치러진답니다. 계산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땅을 팔면 그 친족에 가까운 자들이 그 땅을 사서 희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문에서 모든 사사건이 의논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성문에 있는 그 재판자리입니다. 나오미와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일해 누가 될런지도 의논해야 하지만 문제는 모압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일도
의논할 큰 문제였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요 모압은 사생자, 민족 간의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맥락으로 이어나와서 저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알 것은 표면적,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영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 룻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일일이 적지 않았지만 룻을 보는 자마다 아마 천대시 여기고 비방했을 것입니다. 왜? 모압에 자기네가 천대시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압은 금오스 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신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서 결정해서 온 자잖아요. 그래도 그가 살아내는 삶은 쉽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국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 사상은 대단합니다. 그 가운데 눈초리는 아마 대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룻은 그 결심한 결심이 변화되지 않냐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어머니를 섬기며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죽었던 남편,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들은 그것을 나오미가 아니라 룻은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이겼으리라고 보는 거죠. 이 성문의 회의 진행도 10명의 장로들로 주관이 되고 또 토라 말씀을 아는 자들로 그들을 통하여 말씀대로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로 진행이 되는 자리였죠. 정말로 좀 아주 엄숙한 자리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예를 보면 사마 15장 2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사람들에게 불의로 베풀어서 자기 편을 만들었던 압살롬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문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됐던 곳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에서 이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제 창세기 22장 17절도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영적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말씀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 하시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얘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는 의미하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육신 구주를 이긴 모든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정복하고 십자가에서 이기고 부활함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도 내 안에 육신을 이긴 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이라는 곳은 어떤 마음으로 장악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사건을 장악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논이 되는 겁니다. 이 성문에서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성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성문의 내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문을 문을 차지하겠다. 이거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리브가도 받았거든요.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거는 리브가 오라버니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해 준 말씀입니다. 이삭한테로 시집 올 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엄청난 축복.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내 씨가. 이것도 또한 내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계시한 것인 것이고 내 자신부터 내 안에 있는 대적들을 다 이긴다라는 장악한다라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 오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표면적으로는 재판 장소여 동네의 모든 일의 회의 장소지만 이곳에서 모든 불의가 압살롬처럼 행해지기도 했고 공의로 재판이 이루어져서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보아스에게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을 무너진 데서 일으키는 희생돼야 하는 숙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가문이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그 먼저 물을 자가 아니면 자기밖에 없다고. 같은 시족의 사람만이 가까운 사촌, 육촌 그 정도 선에서 이게 아마 기업을 물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가난한 무너진 가문을 그 돈 있는 자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그러니 아무나 하지 않죠. 자기 재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안 하죠. 이 일을 하나님은 물론 말씀 율례대로 살리기 위해 보아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셨고 더 확고한 것은 룻이 자기에게 의지하고 사랑함을 알게 하였던 것이고 그 답례로 보리 6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상징으로 청혼의 답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중간에서 역할이 누가 합니까? 나오미가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주고 싶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을 그 비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법대로 받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전개되는 일입니다. 아마 법의 순차대로라면 보아스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네 그 땅을 다 사고 또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게 하여 살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 말대로 그 친족이 못한다고 신을 벗어 주어야 보아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좋아해도 중간에 있던 친족이 내가 하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미 영이 있는 자에게 보아스에게 이 일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이 있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 공정한 법대로 행해져야만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불법 가운데는 불법이 섞인 것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는 보리 6대를 달아주었던 그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영적 회복의 역사가 간절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과 사랑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일반 사랑을 넘어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봅니다. 자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나합이에요. 기생나합 다 알죠?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자. 그의 어머니는 가나안의 여인이었고 그 여리고 성문 입구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주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기생나합이라고 합니다. 보아스 생각건대
더 룻에게 국률이 갔던 것은 룻이 그 어머니와 그 전능자의 하나님께로 믿고서 자기 신을 버리고 완전히 결심하고 이스라엘로 건너온 것처럼 자기의 어머니도 그 기생 라합도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고백한 것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루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기생 라합도 이미 하나님의 소문, 기적과 이적을 들었을 때 이미 간담이 녹았고 자기가 믿던 자기가 믿던 그 신에서 떠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내가 숨겨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증해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었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어요. 보아스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그 보아스 아버지 살몬이 답을 하잖아요. 기생 라합한테 붉은 줄을 주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의 그 침범이 될 때 그 붉은 줄을 벽에다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리겠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기생 라합도 붉은 줄로 해갖고 그 생명이 그 가족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가 이 룻의 여자를 봤을 때 자기 엄마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룻을 보고 처음에 만났을 때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거죠. 그러니까 남다르게 그 이방 여인을 보아스는 보았을 것이라 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살아남는 자는 선택의 기로에서 전능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생명까지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갖고 살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도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어떤 기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랬을 때 그 생명까지 내놓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흑암을 뚫고 정말 그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로 다른 신에 혼전히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신을 따라간다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흑암을 뚫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통로가 나오미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이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가지 않았다면 룻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룻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어쩌면 나오미네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파송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무슨 이것이 파송이다, 이게 복음이다,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면 지금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7째 완성의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방이었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계시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오미의 가정에 무너진 그 가문을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본질의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룻과 같은 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 많죠. 한 대여섯 사람 있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문에 들어온 자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들로 마무리, 일곱째 날에 완성이 지금 때 우리의 결심과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깁니다. 대가를 치를 일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는 그림의 청사진을 룻기서에는 계속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4장 3, 4절을 봅니다.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아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했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 여기까지는 보아스가 이거 큰일 났네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보리오스 때 주고 나오미 룻을 맞이해야 되는 판인데 이 먼저 기업 물을 자가 그것까지 자기가 하겠다면 어떻게 하나 마음 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말에 보아스가 곧바로 얘기를 합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긋남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5절에서만 말씀이 딱 끝나고 그 사람이 문다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스토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진행을 시키시고 이 저자들에게도 이것을 다 간파하게 하고 기록을 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더 가까운 친족은 보아스에게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신을 벗어 던집니다. 네가 하라고. 그것이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 8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려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기다리라 했던 룻하고의 약속한 일이 좋게 결정되는 순간이잖아요. 보아스는 자기 소유를 팔아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에 이행하는 자가 되었고 이방과 하나됨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룻기 4장 90절을 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곧바로 그 10명의 장로들과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보아스는 엄청난 기쁨으로 한 가족을 룻을 살린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지금 보고 듣고 했잖아요. 보고 듣고 증인이 되었다는 확증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실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10명의 대표 장로들과 모였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보아스, 룻에게, 나오미에게까지 온전히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잘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진짜 행동이 못돼서 저주를 받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해, 말을 해줘도 축복해줘야 됩니다. 좋은 소리 해줘야 되는 거죠. 라헬과 레아,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 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이 제사장들이, 그 의인들이 모여서 축복해 준 게 라헬과 레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는, 그 두 시종 여자들하고 해서 12아들을 낳잖아요. 이 12아들의 라헬과 레아를 축복한 것은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이 땅에 세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야곱이 더 사랑하는 자고 레아는 언니지만 좀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그런 관계였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레아는 나의 육신의 구조, 라헬은 영에 충만한 구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그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 기둥의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영역으로 세워주는 기둥을 축복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의 조건을 넣는 게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얘기를 넣습니다. 이것은 다말도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유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네.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자고 베레스는 왕족을 잇는 예표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베레스 영적 계보를 이었던 집과 같을 것이라고 복을 축복해 줍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 기둥으로 세운 그 축복에다가 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그 왕의 계열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받는 그 축복을 그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다 준 거예요. 그 10명의 의인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게 하늘의 최고의 복을 다 준 거예요. 이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문에 앉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주었을 때 이름까지 또 나중에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을 좀 봅니다. 룻기 4장 13, 15.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요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우리들 사람 사는 가운데서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날에도 완전히 바닥에 되게 합니다. 바닥이. 사람으로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거기서 일으켜 살리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세우거나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정쩡하게 사람의 힘도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는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에 하나님이 온전히 받지도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힘으로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이 룻기의 이 지금 기업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복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고요. 16, 17 또 봅니다. 16, 17.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동네 여인들이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오벳이라고. 그리고 오벳의 손주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통일, 영적 통일 왕국의 예표자였던 거예요. 그런 왕족이 왕이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가문의 흐름에서 룻에게서 나온 거예요. 기생 나업에게서 나온 거예요. 다말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열대 안에 이게 그 룻기 끝장에 보면 열대가 나오거든요. 대로 그 가계의 흐름에 가문의 열대가 나오는데 거기 세 여자가 들어가요. 세 여자. 근데 다 이방인이에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날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먼저 부른가 나중 부른 자들이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유대인이냐? 아니죠. 이스라엘이냐? 이 지금 각 열방의 나라냐? 이렇게도 보지만 그거는 진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지금 표면적인 유대인들일지라도 우리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일지라도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이들이 하나님 나라 영역인 거예요. 거기에 다윗도 표면적으로도 통일 왕국을 이뤘지만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어요. 이걸 하나님의 합한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통일을 이뤄가는 자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룻기를 오늘 마치면서 내내 이걸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얼마나 많이 살펴봤겠어요. 밤낮 이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구하는데 가장 우리가 받을 복이 여기 오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듣는 자에게 주세요. 정말 진짜 지난주에도 안수로 축복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마 각자의 심령 속에 머리 위에 엄청난 복을 부으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만 받아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내 생각이 교만스러우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어디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아닐지라도 다른 곳에서 말씀을 받을지라도 마음이 신령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룻이 낳은 아들 오벳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오미 가문이 다시 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예속됨을 의미로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인공이 되어서 하늘의 기업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냐면 영이에요. 말씀이 대신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하늘나라 기업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것을 받은가 아니 받은 건 지옥과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이 아니 되는 것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 어떤 것이 내 마음이 우선이고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영육 간의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유다와 다말,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열대. 이 가운데 이방인의 여인이 그 영적인 새 여자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에 이 열대 안에만 이랬는데, 그 가게 흐름에 속에면서도 새 여자가 들어갔는데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솔로몬을 낳은 그 바세바 엄마도 이방 여인이죠. 예, 정말로 다 이방 여인입니다. 룻,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그 처음 부른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아람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민으로 이제 이끌어내기 시작한 거죠. 처음서부터 하나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없어요. 처음엔 다 이방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중요한 건 이 시대에 내가 이 안에 예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고, 내가 살면 가족이 삽니다. 가족이. 또 이웃이 삽니다. 이래서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어떤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역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어떤 땅덩어리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이거는 문자적인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분명하게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축복이 뭔지를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